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에는 다윗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끝으로 사울 왕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나이가 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민첩성도 떨어지고 힘이 연약해지는 그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골리앗도 이기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 전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무기를 들고 이제 세 칼을 가진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의 추종자 중에 신복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장군은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이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왕은 안전을 취하십시오. 서로 간의 따뜻한 신뢰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하니 이곳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같이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비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다가 빨간 줄이나 형광펜을 좀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심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도 우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든 이런 등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런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불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등불 같은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노인대학, 그러니까 실버 샬롬 아카데미라고 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1월달, 2월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부장을 맡아주실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부장을 맡아주십시오. 장로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사님들께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할 만한 사람을 시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못하니까 할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제가 할 만한 순서대로 시켰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다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준비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목사님, 실버 아카데미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실 분이 없습니다. 맡아서 하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제가 한번 몇 사람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가시더니 주변에 마음 맞는 분들, 집사님들 몇 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어르신들 위험하니까 차량 공사하고 식사 한 번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에 한 번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못한다 하셨던 권사님들도 나도 뭐 도와줄 것이 없을까 하면서 한 분씩 한 분씩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했고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한 분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등불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집사님 통해서 이제 시작된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마음이 모이게 되고 할 수 있을까 했던 일들이 이제 참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이 한 사람이 참 등불 같은 분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참 건강도 좋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기에 그렇게 힘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몸도 좋지 않지만 그 여건도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런 등불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앞서 있었던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미워하였죠.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아야 될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일평생 다윗을 쫓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나라를 피폐하고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게 되고 그 이제 시체가 배산성벽에 걸리면서 큰 아픔과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이 꺼지니 어둠이 임하였을 때에 잘못된 길에 휩쓸렸다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윗.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밝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 등장해서 다윗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그렇게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가운데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별이 있고 그 전체 국기가 다윗의 방패라고 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불이 되어 이렇게 밝혔을 때에 희망이 없던 그 시기에 다윗은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온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등불을 밝히고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갈 길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온 나라의 희망을 잃고 소망이 없던 그 나라에 다윗은 그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등불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남편은 아내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아내도 남편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맨날 남편은 남의 편이고 배우자는 왼수고 로또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이런 등불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등불이 꺼져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등불을 더욱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환하게 빛나는 빛이었다면 솔로몬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화려한 빛이었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등불이 있는가 하면 이제 화려한 등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보면 이 연예인들 그런 이렇게 화려한 조명들, 이게 다윗이 그냥 하는 빛이었다면 솔로몬은 그런 화려한 빛이었습니다. 이게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나중에 솔로몬 마음이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지고 어둠의 영이 임하니 솔로몬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정략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렇게 어둠의 길을 걷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망에서 없어지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등불을 밝히며 있을 때는 온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했습니다만 그 다음 이어서 솔로몬이 그 마음이 닫히고 어둠의 영이 임하고 그 등불이 꺼졌을 때는 내리막길을 걷고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곳에서 묵묵히 빛을 밝히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등불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빛하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셨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마지막까지도 늘 믿음 안에서 때론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저 화려함 쫓아가지만 그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기름이십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꺼져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은 소리가 없지만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요란하게 나를 봐주세요.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 못하도
그저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주님의 따스함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불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막 화려한 빛은 아니어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히며 그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막 다비다에게 옷을 받았던 여인들이 막 울며 쫓아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도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울며 간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에 그 장로님 우리 교회의 등불 같은 분이셨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꿋꿋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등불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늘 밝게 비추고 있는 그 빛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며 우리도 때로는 힘든 사람 비춰주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비춰주고 그런 비춰주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전한 낮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다가 줄 끊고 형광펜으로도 끊고 그래서 등불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등불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욕망이 있었고 서두르는 게 있었고 그도 실수도 있었고 악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직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영향력과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소중히 여기는 바가 되어서 그가 때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등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작은 등불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있으므로 가정이 밝고 직장이 밝고 교회가 밝고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가 밝아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등불을 환히 밝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등불 되시며 태양과 같이 빛나는 주님 모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